지금부터 150년 전, 오래 전입니까? 그냥 얼마 전입니까? 느낌 따라 틀리죠, 그죠? 근데 150년은 꽤 오래전은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당시 한국, 그러니까 조선은 복음으로는 불모지였습니다. 먼저 들어온 카톨릭에서 예수님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했으니까 복음의 오지였고 불모지였죠. 그 조선 땅에 최초로 프로테스탄트 교회, 즉 개신교의 선교사로 들어온 사람은 알렌이라는 사람입니다. 해볼까요? 알렌, 시작. 의사였고 선교사였습니다. 조금 볼륨 낮춰주십시오. 그때가 1884년, 지금부터 142년밖에 안 됐습니다. 알렌 선교사가 들어온 다음에 곧바로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 다음에 들어온 분이니까 이분들이 온 것은 141년 전. 이들이 들어와서 한 일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또 뭐 세웠게요? 병원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학교와 병원.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유명한 병원들, 또 유명한 대학교들, 거의 그때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워진 학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기에 그 선교사들의 헌신을 통해서 지금 우리 한국은 세계에 수십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그 다음에 지금도 3만 명 정도가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불과 100년 동안 일어났고, 그 배후에는 3,000명쯤 되는 선교사들의,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 숫자가 3,000명쯤 된답니다. 3,000명이 심었더니 수십만의 선교사가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또 지금도 3만 명이니까 10배다, 그렇죠? 10배고 이제까지 치면은 100배 이상의 열매가 한국 땅에 맺힌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년 전에 소개했다시피 3,000명의 선교사들 대부분은 아메리카, 영국, 독일, 캐나다, 조금 숫자로 적은데 호주, 이런 데서 선교사로 왔습니다. 어디에서도 선교사 갔죠? 일본에서도요. 일본 분들 중에서도 한국으로 선교사로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중에 두 분 중에 한 분인 노리마츠라고 하는 선교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래 오늘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으로 예수님 닮는 것에 대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하려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재직 보는 소식란에다가 무명이라고 하는, 그죠? 무명이어도 아까 찬양했던 게 있죠, 그죠? 그 이름이 없어도, 무명, 이름이 없어도 그 영화를 하나 올렸길래 그 영화를 보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은혜가 넘치든지, 오늘 이 영화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 영화에 두 분의 일본 선교사가 나오거든요. 제가 얘기했죠. 3,000명 정도가 한국에 선교사로 왔는데, 그 중에 니혼노 가타모 나니까 이라시아로 하는데, 그 중에 두 분을 소개합니다. 이 무명이라는 영화에서는. 첫 번째는 금방 오늘 소개할 노리마츠 선교사. 또 한 분은 오다 나라지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노리마츠 선교사는 1863년 에이메켄에 있는 마츠야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선교사는
무사의 가정에서 출생했는데, 그러니까 사무라이죠. 군인의 가정에서. 당시에 대접받던 그룹 중에 하나가 사무라이, 즉 무사의 가정이었고, 뼈대 있는 마치야마의 무사 가정이었습니다. 지혜롭고 학문에도 깊었고 해서 나라에서 임명을 했습니다. 저 요코하마, 가나가와 깬 요코하마에 가서 관리를 해라. 옛날로 말하면 뭘 제수받은 겁니까? 벼슬을. 나라로부터 뭘 받은 겁니까? 벼슬을 받았습니다. 관직을 받았죠. 그래서 시코쿠에 살던 이 노르마츠 선교사가 요코하마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사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해, 그죠? 왜 중요하냐면은 요코하마 와서 아직 집을 얻기 전에 하숙 생활을 했는데 그 하숙집 아주머니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숙집 아주머니의 전도로 요코하마 해안교회라고, 일본말로 하면 요코하마 가이칸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지혜로웠던 그였기에 선교사로부터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저절로 된 게 아니구나. 우린 죄인이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경 쓰시면 그 사람이 나쁜 거고 신경 안 쓰면 괜찮은 겁니다. 제 말이 뭔 말인지 알겠죠? 목사님 설교에 반주를 넣어주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괜히 신경 쓰고 쳐다보면 그 쳐다보는 사람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또 똑똑했던 이 노리마츠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시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죠. 요코하마 가이칸 교회에서 어느 날 특별 집회를 했습니다. 무슨 집회였냐면은 청년들을 위한 집회였죠. 청년들아, 꿈을 가지자. 너희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서 사명을 가지라. 이 노리마츠 젊은 20대 노리마츠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맞아. 내가 이 나라의 관직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나라인 어느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겠냐. 그래서 가나와 깬에다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갈게요? 신학교를 갔습니다. 한국 가서 뭐 하려고요? 네, 신학교를 갔습니다. 메이지 가쿠인. 그때도 이 말씀 소개할 때 얘기했다시피 우리 가장 앞에 앉은 집사님이 그 메이지 가쿠인 출신인데 거기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신학교 입학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죠. 졸업할 때쯤 기도했습니다. 노리마츠가 하나님, 제가 주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동산에서 말씀도 배웠는데 이제 저를 어디에 보내시렵니까? 기도했죠. 저도 똑같은 기도했었습니다. 신학교 졸업할 때 하나님, 저를 어디서 어떻게 쓰시렵니까? 기도했죠. 그때 마침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 깡패들이 나라 임금님의 부인을 죽였다. 이 얘기를 들었죠. 어느 나라 깡패들이 나라의 임금의 부인, 즉 왕후를 죽였댄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노리마츠가. 이 상처받은 민족, 외세로부터 고통당하는 민족, 바로 저 민족에 가서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 용서를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막 불같이 또. 마침내 그는 1896년 12월 23일 성탄절 이틀 전날, 몇 살이요? 몇 살이요? 예수님 돌아가신 나이다, 그죠? 33살에 한국의 인천을 거쳐서 수원에 들어왔습니다.
이 노리마츠는 결국 일본 교회가 최초로 세계에 파송한 선교사였고, 거꾸로 한국에서 입장해 본다면 한국에 들어온 최초의 일본인 선교사였습니다. 노리마츠 해볼까요? 시작. 예, 노리마츠라고 하는 선교사님. 이름을 외울 만도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일본 교회가 나라 밖으로 최초로 보낸 선교사. 또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들어온 최초의 일본인 선교사. 한국에 도착한 노리마츠 선교사는 한국 청년 조덕성이라는 친구를 만납니다. 전도하지요. 그래서 조덕성한테 뭘 배웠을까요? 한글을 배웠습니다. 서툰 한국말로 열심히 예수 믿을 사요 하고 막 한국 사람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저런 원수 같은 우리 임금님의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나도 희생하며 전하리라. 그런데 1897년, 즉 노리마츠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온 바로 다음해인 1월 달에 수원의 겨울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에이맥겐 따뜻해요? 추운데요? 따뜻합니다. 저 따뜻해요. 귤 많이 나고 많아요. 그 다음에 그가 또 살았던 요코하마, 겨울에도 0도 밑으로 내려가는 날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네. 당시 수원의 온도는, 기온은 지금보다도 많이 추워서 웬만하면 영하 15도, 20도. 그러니까 영하를 별로 경험해 보지 못했던 노리마츠 선교사가 영하 15도, 20도에 막 세찬 견딜 수가 없어요. 더구나 혼자 갔기에 아직은 살 집도 처서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수원에서 그는 이웃집에 굴뚝, 연통을 붙잡고 잔 적이 한두 번이 안 돼요. 너무 추우니까 불 떼고 나서 달거워진 굴뚝을 붙잡고 좀 따뜻하게 해서 잠을 자요. 그 후 그는 일본에 잠시 귀국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인과 결혼한 후에 다시 1900년 수원으로 돌아가 이번에는 초가지 반채를 삽니다. 누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아내가 있으니까 잠은 지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초가지 반채를 사지요. 솥단지와 이부자리뿐이 너무너무 가난한 신혼집이었지만은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가 우리의 예배당이었고 예배처사였다. 하나님께 거기서 예배를 매일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다. 한편 신혼 초에 그 초가집 앞에 뜰에다가 감나무 하나를 심었는데 이게 감이 몇 년 되니까 열매를 주렁주렁 맺더래요. 그래서 그 감 중에 이쁜 걸로 절반을 땄답니다. 누구 줬게요? 옆집 아주머니. 왜요? 아주머니 보니까 우리 집 감나무 뿌리 절반은 누구네 집 거라? 거기서 왔네요. 그래가지고 감을 드셨대요. 몇 년간 노리마츠 선교사를 지켜보던 그 아주머니가 이에 감동을 받아서 누굴 영접했기에? 보냈습니다. 이런 일이 노리마츠 선교사의 아내 역시도 당시 굶주림에 있는 사람들이 수원에는 많았고 자기 집에 있는 걸로 일본서 가끔 오는 선교비로 여러 굶주린 조선인들을 대접했는데 떨어질 때가 많았대요. 그 영화에도 나옵니다. 쌀독을 딱 열었는데 쌀이 없어요. 어떻게 했게요? 네, 물론입니다. 자기의 머리를 싹 뚝 잘라서 시장에 갖다 팔아서 그걸로 쌀을 사서 대접을 하고 그 남편의 뭡니까? 네, 그 아내였다. 이러한 노리마츠 선교사 부부의 헌신적인 섬김과 사랑을 통해 조선 사람들이 서서히 마음을 열었고 자그마치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몇 개래요? 몇 개래요? 어디에? 수원은 물론 경기도 장호와 경기도 안성, 경상북도 경주, 충청도 음성 등에다가 자그마치 38개나 되는 교회들이 세워졌다라고.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을 내조하며 조선 사람들에게 사랑과 헌신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모님이 병에 걸렸습니다.
영양실조에 의한 결핵이었죠. 어떻게 됐을까요? 3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누굴 남기고요? 선교사는 뭐 컸으니까 남겨도 되는데 사남매를 남기고 죽어버렸습니다. 그 영화에도 나와요. 사남매가 나오는데 4명의 자녀를 남기고 엄마가 33살에 정작 가난한 조선인들을 위해서는 식사를 대접했지만 자기 자신은 영양실조에 걸렸다. 참으로 귀한 이 사모님의 육체는 노리마츠 선교사 등이 세운 수원교회에 지금도 묻혀 있다라고 합니다. 아내를 먼저 보낸 노리마츠 선교사는 그 해도 한국 선교에 힘을 주고 조선 사람은 섬기지요. 그 영화를 보면은 애를 안고 댕기면서 열심히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 그러다가 결국 자신 역시 아내와 똑같은 병에 걸리게 됩니다. 할 수 없이 치료를 위해 1921년 일본에 귀국했지만 귀국한 그때에 그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의 나이 58살. 노리마츠 선교사는 죽기 직전 일본에 있는 동역자들한테 이렇게 부탁했대요. 내가 사랑하는 조선 땅,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묻혀있고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조선 땅에 나를 꼭 묻어줬으면 좋겠어. 소원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네. 당시에 평소 선교사를 존경했던 하쿠요샤라고 하는 백양사, 지금도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창립자인 이가라시 겐지라고 하는 분이 그래,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해가지고 노리마츠 선교사의 시신을 수원에 있는 아내 옆에 같이 합장하게 하는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리마츠 마사야스라고 하는 선교사는 한국과 한국인을 정말로 사랑했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는 한국에 사는 동안 항상 한복을 입었답니다. 영화에는 그렇지 않던데 나중에는 한복으로 갈아입더라고요. 저제 하도 일본인이라고 막 핍박을 하니까 그래 내가 조선 사람이 돼야지 해서. 그리고 한국인들과 함께 한국인처럼 생활했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4명의 자녀들에게 뭔 말보다 뭔 말을 가르쳤을 것 같아요? 네, 자신의 나라인 일본어보다도 4명의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먼저 가르쳤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딸과 같이 전도했다. 바로 노리마츠 선교사. 그 선교사님이 세운 수원의 수원동신교회 뒷뜰에는 지금도 노리마츠 선교사 부부의 헌신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이 기념비는 수원동신교회 성도들이 세운 겁니다. 소개하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성도들이 쓴 겁니다. 시작도 사람, 즉 조선 사람을 위해, 그 마지막도 한국의 사람을 위해 그 충성과 사랑이 가득했던 생애. 자기 스스로 예수님의 사명에 띠를 띠고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부부가 한마음 되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였노라. 수십 년의 풍상, 심폐, 심장과 폐와 모든 것의 아픔, 피까지 얼고 뼈까지 얼고 줄여서 수족은 손과 발은 병으로 어우러진 그의 조선에서의 희생은 참으로 극심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자신의 고난을 즐거움으로 바꾸려 하지 않고 오직 그 사명에 기도와 감사를 드릴 뿐이라. 여기 있는 우리 많은 형제를, 즉 아마 이 별을 비석을 세우면서 거기 성도들이 쭉 섰겠죠, 그렇죠?
여기 있는 우리를 얻어 주님과 함께 이곳에 모이게 하니 하나님께 영광이로다. 세상을 떠나는 순간 조선의 형제들을 잊지 않고 그 뼈를 조선에 남기기를 원했으니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겨 주님이 다시 올 날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러한 글을 지금도 수원동신교회 가면 새겨져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명은 여러 면에 있어서 사랑과 참 비슷합니다. 사명과 사랑은 참 비슷해요.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불순한 의도와 목적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잊으려고 해도 처음처럼 안 잊어집니다. 아이, 헤어졌더니 속이 다 시원하다. 진짜 시원합니까? 아니요. 사랑했으면 두고두고 애린 겁니다. 아프다. 사람이든 무엇이든 사랑하면 두고두고 애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걸 많이 체험했습니다. 진짜 사랑했던 성도인데 알았어! 다시 보지 마! 라고 말했지만 속이 애리고 또 애리고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도 똑같습니다. 참된 사명에는 불순한 목적이 없습니다. 순수하지. 아무리 잊으려 해도 사랑이 안 잊혀지는 것처럼 사명도 안 잊어집니다. 사명에서 손과 마음을 완전히 떼버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고로 사명은 어떤 방해나 난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나가지요. 마치 사랑을 함에 어떤 난관이 있어도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거죠. 이런 사명을 갖고 계십니까?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오늘은. 이런 사명이 있으시냐?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즉 사명을 빨리 깨닫는 사람일수록 그 사명을 향해 가는 사람일수록 행복한 사람.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사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사명을 받기 전에는 그의 인생은 의미 없었습니다. 한때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낙심한 그 후 40년간은 정말 목적 없는 삶을 살았어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자신이 뭘 위해 살고 있는지 모르고 40살부터 80살까지 살았죠.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40부터 80을 사명을 위해서 안 살고 그저 하루하루 평안히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노리마치 선교사를 부른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죠. 짧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는 과정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부르심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모세의 경우 볼 때 읽어봅시다. 첫째, 시작.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기 전부터 이미 모세 옆에서 일하고 계셨다. 모세가 소명받은 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벌써부터 시작되어서 진행되고 있었고 그때 누가 필요했던 겁니까? 모세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그 약속의 땅에서 예수님이 나셔야 하고 거기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거기서 복음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들은 어디 가야 됩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곳이 베들레헴이 있고 그것이 골고다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있으니까 이미 그것을 아브라함 모리아산을 통해서 다 미리 기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었지만 그들이 살아야 될 곳은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를 맞이해야 될 약속의 땅이었죠. 편안하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고난이 와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셨습니다. 나올 마음을 갖게 하신 거죠. 그 나오는데 누굴 쓰는 겁니까? 모세를 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구원의 일을 함께 이루셨고 그 일을 위해서 모세를 부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본향교회를 통해 우리들의 가족들과 이 지역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일을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시작하신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모이게 하신 겁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는 이 놀라운 일을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 부름받았으니 이제 부르신 뜻을 감당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자들로부터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이것만치 귀한 일은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꼭 열매 맺을 것을 예수님은 내 가운데 확신합니다. 둘째, 시작.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평범한 일상의 삶에 있을 때 부르셨다. 모세가 양을 치고 있었죠. 몇 년째 양치고 있습니까 지금? 40년째 양치고 있습니다. 특별한 날입니까? 언제나 똑같은 날입니까? 모세한테는? 물론입니다. 똑같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사 그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 뭐 하다 부름받았습니까? 그렇죠? 박 집사님 맞습니다. 뭐 잡다가요? 어디서요? 그날은 특별한 날입니까? 그들한테는 항상 하던 날입니까? 똑같은 날입니다. 똑같이 고기 잡으러 가서 평소의 날에 주님이 사명으로 부르신 고기 고만 낚고 뭐 낚아라? 사람 낚아라. 마태 세리였죠. 세금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하다 부름받았습니까? 세금 걷다 부름받았습니다. 마태한테 맨날 세금 걷는 일이 특별한 날입니까?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들이 잘 아는 기드온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다 말고 부름받았어.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대부분 어떤 특별한 날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일상입니다. 그때 부르심. 늘 드리는 주일 예배인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 날 쓰세요. 절 드립니다. 누구였습니까? 노리마치였대. 늘 드리는 찬송인데 늘 했던 그 곡인데 오늘은 내 마음이 달라요. 아까 무명이 그랬어요. 무명. 그 무명이 아니라 그 곡이 뭐였지? 충만. 그죠? 충만. 지난주에 충만을 엄청나게 불렀는데 우리 박성희 집사님이 미리 저한테 보내거든요. 목사님 이번 주에 이 곡으로 예배 드릴 겁니다. 딱 와서 충만이길래 진짜 충만하네 그랬겠죠. 난 예수로 충만하네라는 말. 항상 드리는 기도인데 오늘 기도는 좀 다릅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 성령의 부르심의 감동을 눌러버리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뭘 원하십니까?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사명의 길로 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로 가는 가장 지름길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할 겁니다. 평소랑 다른 똑같은 날인데 내 영혼을 두드릴 때에 주님, 제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순종하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읽어봅시다. 시작.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과 능력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단순히 구원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고로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셔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약속한 땅으로 데리고 가라. 사명만 준 게 아닙니다. 뭐도 줬죠?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동역자도 주셨죠. 능력은 뭘 통해 주셨습니까? 물론입니다. 늘 쓰던 뭡니까? 몇 년째 쓰고 있습니까 지금? 답은 40년째 쓰고 있을 겁니다. 뭐 하려고 쓰는 겁니까? 이놈 어디가? 양을 향해서 그죠? 그 지팡이입니다. 대단하고 값비싼 겁니까? 아닙니다. 평소 쓰던 낡은 지팡이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하나님이 말합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밖에 할 것도 없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4장 17절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에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가 가진 재능이 아무것도 아니어도 거기에 누구의 손이 함께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작은 일본어 실력, 좋아하는 찬양에 대한 마음, 여러 가지 여러분과 저 가진 조그만 것들. 그러나 그것이 지금 내 작은 재능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으로 주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그것은 뭐가 된다고요? 능력.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무기를 주는 게 아닙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본래부터 가지고 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무기로 영적인 싸움과 주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으로 바꿔주시네. 올 한 해 여러분과 저가 가진 작은 지혜, 우리가 가진 작은 재능, 우리가 가진 작은 몸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마음껏 체험하시고 감사하시며 감격해야 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거듭말합니다. 구원만 하려고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이미 해오고 계십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그때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소서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 속에서 주님께 쓰임받을 때에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지금부터 살아갈 인생 바울처럼 오늘 소개한 노리마츠 마사야스 선교사 부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심으로 응답하여 가장 먼저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 이 땅에 곤고한 자들, 힘든 자들, 어찌할 바 모르는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사명, 이 땅의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 친구와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명,
하나님의 본향교회를 더욱더 든지 세워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힘을 합쳐여 예수님을 전하게 할 수 있게 만드는 사명. 내가 섬기는 기업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귀한 사명. 끝으로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는 사명 등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귀한 일들을 응답하여 멋지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노리마츠 마사야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했고 인생의 편안함과 주의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낙심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자들에게 주의 사랑과 힘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았기에 그는 하늘나라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믿음의 선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금부터의 삶,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명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줄로 믿사오니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감당할 능력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향해서 헌신하는 우리 되도록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